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아멘. 오늘 욥기 40장 말씀을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 두 번째 교독을 전체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욥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성경 표현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한번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구절이 4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알량한 깨달음이 또 세상에서 체득한 지식이 또 삶의 경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 만들 수 있으며 또 뛰어난 존재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우두머리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쯤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해로 밀려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이 결국에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삶의 애환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핑계도 대보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하게 펼쳐보고 하지만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릴 뿐이지 그럴 존재들이지 입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욥기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적인 애환 그 중에 하나 주전 587년경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욥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는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고통과 고난인데 그것이 단지 한 개인의 문제였겠습니까? 그는 결코 그렇지 않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체험이 거기에 또 반드시 녹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겠느냐?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장탄식을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만 그렇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그 이전의 일로 따진다면 이제 그 애굽에 종사를 했던 그 흔적이 가장 큰 흔적이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와 해당이 되고 있는 로마 대제국 이 치하에서 말이죠. 유대 민족이 겪었던 그 민족적인 아픔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뭐 한 40년 가까이 종살이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유대 민족은 때마다 길목마다 그런 체험을 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욥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그 바벨론 제국 또는 뭐 페르시아 제국, 이제 바벨론 앞서서 아수르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어떤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요. 식민지를 거느릴 수 있었던 큰 나라일 경우에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죠. 아수르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빼놓고서라도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으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또 바벨론의 유대가 지배를 받았으니까 바벨론 제국이라 그렇게 부르죠. 파사 제국은 뭐 유대 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동 지방을 다 다스렸던 그리고 수많은 식민지를 탄생시켰던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야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지금의 유럽 전체 그리고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서남아시아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지금의 파키스탄까지를 지배를 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제국들의 땅 따먹기 그리고 식민지화를 통해서 그 식민지 시민들을 국민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것저것을 끌어온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뭐 무슨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 다음부터는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그런 그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죠. 이게 로마 제국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뭐 그 어떤 나라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이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삭 다 망한 다음에 좀 있다가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을 그냥 곳곳에다 다 흩어버린 거죠.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인도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를 의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가 간 곳이 인도 땅이죠. 인도가 여러분 이렇게 길쭉하게 역삼각형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아라비아해에 이렇게 맞대어 있는 그 밑에 부분에 가보면은 깨롤라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코친이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도마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다시 이제 지금의 그 옛날에 그 마드라스라고 했던, 지금 뭐라고 부르죠 거기를? 하여튼 현대자동차 공장이 크게 있는 곳,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첸나이까지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첸나이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그 도마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코친이라고 하는 그 도시, 지금도 가보면은 유대인들 촌락이 지금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는 뭐 온 흔적은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2000년 만에 1948년도 독립국가를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다 세우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의 전쟁, 뭐 그런 거죠. 우리 원사님 기도 제목 삼으신 것처럼 이제 종교 간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땅에 관한, 기본적인 땅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탄생 시기를 출애굽 다음부터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그때까지는 이게 그 성경에서도 족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민족 단위의 어떤 구성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민족 단위의 시작은 출애굽 때부터로 본다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전 13세기경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처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제가 그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그 성서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이 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통해서 뭐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간에 하나님 당신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의 소설을 전개를 했지요. 네.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그런 생각이죠. 뭐 욥이 거기까지 간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간 건 아닌데 구도적으로 보면은 욥의 입장이, 지금 현재 입장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한쪽 편에는 이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카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입장이죠. 또 그 무신론적인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주제 사라 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칸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과격한 게 사실이고, 모든 그 인간사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나 전쟁이나 그게 무슨 가뭄이 되었던 또는 전염병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인생사에 오는 불협화음, 파열음,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책임이다.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편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무신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주장이 한쪽 측면에 있어요. 욥이 생각하고 있는 갈등의 내용이 있고, 이게 좀 동떨어져서 그런 주장이 이 사라 마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 말고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입장이 소위 말하면 욥이 지향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지향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것이냐? 이제 욥기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구나 하는 그런 입장이죠. 오늘 여기 제가 좀 전에도 인용을 했던 4절 말씀처럼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떠든다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4절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 하나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고민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게 된 다음에 욥. 이게 지금 중간에 있는 욥하고 다른 차원이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욥과 같은 그런 상태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위대한 그 사도이기는 하지만 그 바울도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울 속에서도 항상 뭔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과 악이, 믿음과 율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울의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욥처럼 그런 그 신앙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입장을 이제 구분을 해놓고 보면은 가운데에 이게 고민하고 있는 욥이 있고, 아예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변화된 그리고 지향을 해야 될 그런 욥과 같은 인물, 세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촌의 삶이 이제는 다 같은 시간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낮밤이 바뀐 그런 정반대편, 한국의 정반대편에 있는 국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하고는 다른 것이죠.
옛날 같으면 한참 걸려가지고 들려줘야 될 그런 소식들이 그냥 뭐 동시대의 모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오지 말고는 대부분이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누구나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분명하지요. 보면은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번에 하마스 무장 정파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지금 전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쟁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서로 간의 그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은 그는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들이 이게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하마스 쪽은 글쎄요, 이스라엘의 그 폭력을 더 효율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5,200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스 쪽의 사람들이. 그 중에 어린이들, 여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린이가 2,055명, 여성이 1,119명. 보세요. 이게 3,174명. 5,200명 중에 3,100여 명 정도가 여성이나 어린이들이에요. 이거를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있는 대로 욕을 먹어도 현찬을 판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유 없이 이런 전쟁통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망을 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민간인들 대상으로 포격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자 지구에 병원이 폭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3,200여 명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부상자를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1,40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 참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아이들. 요즘도 그 구호 단체에서 TV 그런 공익 광고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는 모습들, 참 화가 날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그 외국 사전에 등재가 될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됐지만, 먹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또 먹거든요. 야, 먹어도 저렇게 먹을 수 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연 수십억씩 수입을 또 올리고 있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는 방송을 통해서 돈도 벌고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의 사라마고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신 아니냐? 사랑의 신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면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요 하고 이제 수소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도 주장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욥은 중간에서 저항하고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따지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욥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입장이 정리가 신앙적인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고 욥처럼 고뇌하고 저항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우리 신앙의 입장은 사실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뵙는구나 하는 게 이제 욥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에 지향을 해야 될, 가야 될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신앙의 세계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면 죽는 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까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 결론 부분에 하나님과 일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신앙의 세계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 그게 이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해결책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길이다. 그것을 내가 늘 점검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사실은 이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가야 될 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길, 그거를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직시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 네, 여러분들 38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질서, 동식물의 질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고 질서예요. 바로 이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정말로 똑바르게 직시를 할 때에 비록 그 중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재앙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불행스러운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재난과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욥기가 38장부터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직시해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달아라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는 목사라서 이것을 다 이해하고 다 습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라도 이게 말씀의 진리구나. 또 말씀의 진리에 모든 인간들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의 자유정신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불행해요.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느냐? 물론 다른 방법들도 다른 기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봐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 질서의 신비로움을 깨달아라. 그러면 능히 극복해낼 수 있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 그것을 크게 받아들일 때에 욥이 고뇌하고 번민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능력과 신비,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단어와 밀접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창조는 아주 밀접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라든지 또 이 세계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우리 인간들을 칭한다고 할지라도요, 이런 것들은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명. 우리 인간들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게
그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외의 모든 자연 질서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게 뭐 정복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질서, 그리고 인간 다 생명의 관계로 얽혀져 있다.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능력 그리고 신비함은 다 생명력과 관계 있는 것이다. 이거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오늘과 같은 뭐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또 전염병의 문제 모든 게 다 그 생명과 관련되는 그런 영역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의 단계를 점검을 해본다면은 지금 중간쯤 있다고 하는 욥의 그 정도는 됐냐? 저는 아직도 멀었죠. 저도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목사가 멀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멀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달려가고 또 달려가도 참 부족한 것뿐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늘 그것을 지향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생명의 신비를 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신비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반이 다 생명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약간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은 참 좋을 터인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40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질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보라보게 하시고 또 그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게 다 우리 인간들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생명의 신비 속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고뇌하고 질문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도 와 있는지 저 자신을 비교해보고 가슴을 두드리게 됩니다. 모두가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했던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죄인이긴 하지만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죄인이 되어서 복된 죄인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갈 줄 아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한 모든 생명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